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고난으로 지칠 때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어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에 겨운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로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로 환난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환난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도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울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위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 공동체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지키시고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받는 이들이 자신과 동일한 환난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이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환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며 주님은 내가 당한 고난을 고난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능히 위로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 경험한 자비의 아버지와 위로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자비의 아버지요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능히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받고 상처받는 자를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려는 훈련임을 깨닫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지금의 고난을 통해 제가 받는 위로가 제 곁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구원 얻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주시는 넘치는 위로가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의 거시적인 구속 역사와 개인의 미시적인 구속 사역에서 언제나 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셨습니다. 시간에 얽매이고 율법에 순종하셨으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한 비난에 휘둘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전한 복음까지 의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바꾸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 아래에서 결정된 것임을 밝힙니다. 복음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아닌 믿음과 신뢰로 아멘이라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인 복음에 아멘으로 응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전적인 아멘으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현재 내 상태가 어떠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계획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곧바로 순종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예로 신뢰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냄새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을 향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기서 향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을 태우는 향기로운 냄새를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희생에는 거룩한 향기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도로 부르신 바울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 제물과 같은 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1차적 제물로 묘사된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죽음의 연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멸망당합니다. 개선 행진에서 진동하는 향기가 로마인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이지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성도는 생명과 사망을 전달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인은 예수님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 향기를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복음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에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전하는 일꾼이 되려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왜곡하지 말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수고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염려하는 바울 사도의 간절함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삶의 처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을 온전히 전하며 생명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고린도에 신자들이 생겼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바로 바울의 추천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편지는 모든 사람들이 읽었고 바울의 마음에 쓰인 추천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를 뜻합니다. 천국 백성은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다른 추천서는 잉크로 쓰였지만 이 추천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습니다.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입니다. 심령에 쓴 편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록되어 성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로 새겼지만 신약의 복음은 심령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쓰신 계명을 받은 구약 성도도 복되지만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신약 성도는 더 복이 됩니다. 성도는 문자로 된 복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의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읽히게 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편지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 편지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읽혀집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것이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성령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 사명으로 섬기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추천서입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곧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사역의 결과는 살아있는 편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이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 사랑을 깊이 새기고 읽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로 인해 생명의 복음으로 쓰인 기쁨의 편지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억압과 눌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와 죄책감 때문에 눌려 사는 사람들, 인생고 때문에 혹은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눌려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순간 모든 짐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시며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을 초월해 계십니다. 성령님은 자유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주님께로 돌이킨 사람의 특징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의 대면을 통해 영광과 자유를 이 시대에서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죄, 죄책감, 죄의 사망, 옛 언약, 복음에 대한 무지, 마음의 완고함, 정죄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로운 임재로 나아가는 모든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울매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죄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자유의 영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내 안의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오직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내 눈을 덮고 있는 불신과 편견, 고정관념의 수건을 벗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모든 정죄함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허락된 의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직은 복음이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면서 복음 전도자가 가진 복음의 귀중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연약한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부터 빚어 구은 그릇입니다. 이는 비싸지도 않을 뿐더러 쉽게 깨집니다. 질그릇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질그릇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광채와 함께 바울 안에 있는 바울의 선포하는 보배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인간 그릇이 아니라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심히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인간 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질그릇을 통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잘 드러냅니다. 예수의 죽음을 매일 짊어지는 질그릇의 삶,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유익이 됩니다.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 인해 우리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뿐이지 우리 자신 때문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질그릇의 보배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복음의 보배를 담아주신 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바울은 질그릇과도 같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주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성도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고난 당하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험 들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보배가 됩니다. 우리의 영광과 자랑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기억합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놀라운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제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고난 중에도 십자가의 부활 능력을 의지하여 생명길을 묵묵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 환난이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질그릇 같은 제 속에 담긴 보배이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유한한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죽음 넘어 부활과 천국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복음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장차 덧입을 새로운 몸의 실체와 부활의 영광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을 구별합니다. 그는 집과 옷의 이미지로 육신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대조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을 장막집, 곧 임시 천막에 비유합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인 육신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장막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하늘 집은 성도들이 죽음 이후 영원히 거주할 곳입니다. 우리 생명을 담고 있는 육체를 장막집이라고 했습니다. 견고하고 안정되게 지은 집이 아니라 언제든지 걷을 수 있는 텐트에 현재의 몸을 비유한 것입니다. 물론 이 텐트는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라는 표현이 의도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갖는 유한성입니다. 우리 몸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장막집인 육신은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을 소유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일시적인 이동천막을 걷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몸을 벗을지라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삶에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현재 유한한 장막을 거하고 있지만 훗날 영원한 장막에 거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오늘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되기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이처럼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믿지 못합니다. 그 결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본향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난과 역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겪는 고통이나 고단한 삶이 잠시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삶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말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험악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덧입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나의 뜻이 아닌 주님 뜻을 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바울은 거듭난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육신이 아닌 믿음으로 알게 된 삶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제2의 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사고방식에 따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화목해하는 직분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정과 욕심을 다 못 받고 죽어야 비로소 화목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과정을 거쳐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님 되시는 하나님 나라, 곧 새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어떤 일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대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죄와 연약함에 매여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새 생명과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이기적인 교만과 자랑으로 사는 것은 근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새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이며 복음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삶의 목적과 동기,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성도는 육신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 눈을 갖고 영적 입술로 살아가야 합니다. 전인격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탐욕이 아닌 자기 부인의 삶이며 거짓이 아닌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정죄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제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을 따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며 차별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많은 사람이 누리도록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간절한 심정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교훈과 가르침에 흔들리고 교회 내부의 분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예언에 근거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훼께서 고난받는 종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의 맥락에서 은혜 베풀 때나 구원의 날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합니다. 특히 앞선 화목의 선포야말로 이 은혜를 알도록 구체화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49장을 인용한 후 이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덧붙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열려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진행하신 일의 목적이 성취되어 새 언약의 혜택이 백성에게 주어지는 때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괴계에 넘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할 때에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사람 눈치를 보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자부심 하나로 당당하게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진리에 관하여서는 소신 있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와 구원의 날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를 믿고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은혜 받을 만할 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은 날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꾼은 매일의 삶 가운데 깨어있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불신앙적 행위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기회는 복음이 선포될 때 생기는 것이기에 교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듭시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이 은혜를 회복할 때요, 구원의 감동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교훈과 가르침에 저를 내어주지 않게 지켜주시고 복음을 따라 살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그 겉모습을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중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항상 가지고 있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말한 대목을 연상시킵니다.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 궁핍, 고난, 비방, 박해 등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 죽음 같은 고난을 경험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내면의 깨끗함, 오래 참음, 자비함, 거짓 없는 사랑 등을 잃지 않는 참된 사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자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거룩됨이 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사명의식이 있었기에 바울은 형편과 처지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자신의 한결같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그가 당한 모함과 고난, 근심의 이유를 뛰어넘게 했습니다. 이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있는 신앙을 세상 속에 보여주며 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겉으로는 고난 속에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근심할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가난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부자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강건한 신앙인이고 겉으로 무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자부심 없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누가 봐도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비추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신앙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능한 저를 하나님과 함께 일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담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겉모습에 신경 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영혼을 성찰하게 하시려는 성령의 치밀한 의도에서 비롯된 근심입니다. 전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라면 후자는 영적 소생을 이루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단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 말씀이 결실을 맺는 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세상 근심은 아픔만 가중시킵니다. 결국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끄는 근심과 아픔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설교했을 때 회중의 마음에 가책을 받고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자신과 동역자들을 마음으로 영접해달라고 호소한 바울은 자신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을 향한 기쁨은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겪던 육체의 불평과 환난까지도 넘어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뻐한 것은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성도들의 회개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에 후회했지만 그들이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것에 감사와 기쁨을 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우쳐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은 성도의 영적 자각을 위해 날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록 이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겠습니다 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낙담과 좌절을 안겨주어 마음의 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게 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버렸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 근심했습니다. 이러한 근심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근심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말씀과 멀어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생기는 세상 근심은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진실로 품어야 할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며 하나님도 기뻐하실 근심입니다. 오늘도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공동체 안의 문제에 제가 영향을 주고 받은 것은 없는지 근심하며 돌아봅니다. 회개를 통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저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이끄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성령으로 하는 근심을 통해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드린 풍성한 연보에 대해 언급합니다. 연보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예물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 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유대인 성도들의 화해와 연합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보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과 진실함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러한 진실한 사랑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보 정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또한 은혜라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언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연보의 정신에 비유해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특별한 위치를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귀중한 성육신의 의미를 여기서는 연보의 정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한 분이셨으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것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적인 행위나 인간적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입었기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께 헌신하듯 바울을 존중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희생하는 사랑을 기꺼이 나타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사랑도 진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희생함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쫓는 삶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사랑의 증명입니다. 오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낮아짐의 본으로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도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해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헌신과 섬김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원한 것을 드릴 때 순서에 유의하여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희생을 통해 물질적 가난함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부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의 사랑이 진실함으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는 인색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지체들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제 안에 있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난하게 해주심으로 저를 부유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공고한 이들을 돌아보아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연보의 책임만 강조하지 않고 그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전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은 연보와 보상의 양적 비례보다 마음 자세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적게 심는다는 것은 인색한 마음, 많이 심는다는 것은 관대한 마음 혹은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의 선순환입니다. 기꺼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모든 은혜가 더 넘칩니다. 그러면 그 넘침으로 더 많은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용된 시편 112편 9절은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을 노래합니다. 베풀면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또 베풀게 되니 그 사람의 선행의 의가 영구적으로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구제는 기도 금식과 함께 중요한 경건 행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속합니다. 그렇게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였습니다. 나눔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베풀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은 나누어 흩으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인색한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를 홀대한 부자의 운명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주님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재물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것도 물질로 섬기는 일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한 바는 연보의 액수가 아니라 연보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연보할 때 인색하게 하거나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원해서 즐겁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족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족은 은혜를 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곧 모든 착한 일을 행함으로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은혜 받고 저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일을 의로 여기시고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섬김을 귀하게 보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넉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의 결과입니다. 나눔의 삶을 산다고 궁핍해지지 않습니다. 선한 일에 힘쓸수록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선물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돕기 위해 주어집니다. 그 선한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준비 안 된 마음, 억지로 드리는 마음, 인색한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내가 받아 누린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진심으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드리지 못해 아쉬워하면서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행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게 맡기신 모든 것은 주님 것인데 마치 원래 제 것이었다는 듯 여기며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했습니다. 이렇게 인색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섬김과 사랑이
제 믿음의 진실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가운데 넘치도록 베푸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역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사역자는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지혜, 힘,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바울은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대적들을 비판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자랑은 장려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자랑을 해야 한다면 주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자화자찬은 자신의 의를 검증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옳음에 대한 검증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해야 옳은 것입니다. 주님이 추천해야 주님의 종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수고는 고귀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대부분 주님을 위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가 등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얼마나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는가를 자랑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 밖에 자랑이 된다면 무가치할 뿐입니다. 자기 자랑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사탄의 계략에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인하며 자기 자랑의 유혹을 거절할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됩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은혜와 자기 자랑이 싸우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기면 성숙이, 자기 자랑이 이기면 교만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자기 자랑의 결과가 넘어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주 안에서 겸손히 낮아져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신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하고 거룩한 신실한 사람보다 유명하고 재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비교하며 자랑하는 것은 자신에게 정해진 범위의 한계를 넘는 교만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정답이요 기준이라 여기니 늘 남을 판단하며 비교합니다. 이는 결국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지옥을 살게 하기에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판단 기준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인가 아닌가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올곧게 걸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칭찬받을 만하고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하고 주 안에서 인정받을 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했던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저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붙들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겸손히 낮아져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저의 사역과 삶의 모든 열매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정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참된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둑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영웅으로 자신을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에게 부담과 염려를 주는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지체들이 처한 상황이 때로는 그를 약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의 마음을 애타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수고한 업적 자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하였는지만 자랑합니다.
그것은 약한 나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강하심을 자랑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대적의 자랑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만한 혈통과 학문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에 의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언급했습니다. 교인들 위에 서서 권세를 부리는 강함이 아니라 염려하고 애타는 마음을 품는 약함을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적으로 고난을 당할 것뿐 아니라 내적으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는 복음 사역 여정 가운데서 수고한 일, 옥에 갇힌 일, 매 맞은 일,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 굶주리고 헐벗은 일 등을 진술합니다. 다메섹에서 위기에 처했다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한 일은 그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의 자랑은 약한 뿐이었습니다. 약한 그때 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강한 자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세상적으로는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 참된 강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된 사역자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권세로 강한 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약한 자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면 그것이 자랑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약한 것을 자랑하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겸손히 낮아져 예수님과 복음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낮음의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크고 강하신 주님이 낮아짐의 본을 보이신 까닭은 낮아짐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높은 곳을 자랑하는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면 우리도 변화된 심령으로 낮아짐을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이 약함이라면 우리의 자랑도 약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자랑함으로써 공동체가 세워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일수록 우리 공동체에는 균열이 생기고 사람들은 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되려고 하는 사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 부흥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낮아지고 섬기며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인해 부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하고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약해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참된 사역자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나의 자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저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위해 흘리는 눈물과 겪는 고난과 고생으로 저의 약함을 자랑할 때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참된 사역자는 강력한 영적 권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할 만한 조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그를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 사람이 받지 못할 여러 계시를 받은 바울은 육체의 가시도 함께 받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가시의 정체를
대적들의 방해, 유혹, 언어장애, 눈병, 간질 등 다양하게 추측해 왔는데 어떤 것이든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바울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했는데 이는 사탄이 욥을 괴롭히듯 바울을 괴롭히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넘어뜨릴 만큼 위협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질병이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로 간주되던 시절에 바울은 질병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이해했습니다. 로마 시대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고 강한 자를 높이고 숭상하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 질병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주시지 않고 하나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질병을 자신의 교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해석했고 그런 이유로 복음 사역에 장애가 되는 자신의 질병을 원망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아픔을 감사히 여깁니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저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는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어떤 길이 최선인지 알고 계십니다. 성도는 아무 문제 없는 형통만을 복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패와 질병조차 사랑의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은택의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시와 같은 사건이나 환경이 말씀으로 깨어질 때 우리의 약함은 자랑이 됩니다. 또한 약함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가시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야 순금이 되듯 인간은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야 교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은혜가 우리 교만을 꺾어 놓습니다. 이처럼 참된 사역자는 강력한 영적 권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지만 자랑이 무익한 것임을 알았기에 성도의 유익을 위해 절제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오히려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하시는 겸손한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는 주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몸과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가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높아지려 하는 저를 낮추시는 고난에 감사함으로 그 가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제게 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능력이 제 약함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는 저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3번째로 방문할 계획을 알립니다. 그는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죄 지은 자들을 공의롭게 판결하겠다고 합니다.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충분히 경고한 만큼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예고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했기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시지 않고 강하시듯 비록 자신이 약하게 보일지라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검증하라고 당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 믿음이 흔들렸기에 일어났습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문제의 상당 부분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겪는 문제들은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마치 공기 중에 바이러스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환경의 문제, 외부의 문제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내 체질이 바이러스를 이길 만큼 강한 때에는 병에 걸리지 않지만 내가 약해지면 병에 걸리는 것처럼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시험 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져서 저항력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내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뿐입니다.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믿음을 항상 점검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버림받은 사람 마냥 방탕하게 살지 말 것을 바울은 명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믿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방법뿐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할 격한 감정을 여러 차례 드러내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 분노, 안타까움, 기쁨 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를 볼 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이 들겠지만 언제나 교회를 향한 사랑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희생해서 교회가 더 든든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바울 역시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게 하는 훈련, 날마다 죽는 훈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았고 마침내 다른 이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믿음 점검 훈련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저의 믿음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점검하고 날마다 죽는 훈련을 통해 모든 이들의 본이 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하지만 범죄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벌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는 죄인들에 대한 건징도 시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범죄가 드러났을 때 정식적으로 증인들을 세워 범죄 사실을 확정한 후에 징계를 가해 교회의 거룩함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과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날마다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점검하고 날마다 죽는 훈련을 통해 모든 이들의 본이 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복된 죄를 범하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안의 연약함을 먼저 보게 하시고 공동체의 죄악까지도 애통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는 적용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성숙한 믿음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